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나만 축복 못 받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날 또 축복하니까 그대로 축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Prayers change everything. 근데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오늘 그런 말로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사실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에 만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물론 형식과 순서에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응답을 받는 조건에는 믿음이 반드시 기도에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믿음을 잘 가꾸고 또 키워서 사용함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드셨지? 왜 하나님은 내 어려운 일을 모르시나? 좀 빨리 오셔서 내 답답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인데, 가장 지금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 불신자들은 너희들은 밤낮 교회 가서 아버지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까 두렵습니다. 또 비난할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실까?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나 또는 우리들이 탄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이 참 오래오래 안 될 때 낙심에 처해지면서 혼자 앉았을 때는 울고 싶은 때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있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라. Use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게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계획에 넣으신 그 삶을 다 누리는 사람이 대개 아마 몇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축복의 계획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그 빙산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밑에 잠겨있는 것에 10분의 1 해당이 될 정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은 대단한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적은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한다는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나 믿음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good things,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 준비를 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함정을 만들어서 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겠지만은 사실상 그 함정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나 주님 어제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지난 주간도 주일을 잘 지켰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시원찮고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불만이 터져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을 품지를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해결이 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또 1시간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마 약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위해서는 그냥 아귀다툼해서 열심히 투자를 많이 스펜 타임을 하는데,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일에 반드시 필요적인 아주 필요불가결한 이런 시간을 쓰지를 않는다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은 무슨 힘으로 사냐면 내 힘으로 사네요.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갖는 관계가 깊어지면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 그 레벨레이션, 계시와 능력, 지혜를 받을 텐데, 주님과의 관계 시간이 없든지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의 급함을 어떻게 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힘을 이게 충족시켜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되는 듯하고 올라가는 듯한데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서 거의 90% 정상을 올라갔다가 한 번 실수로 미끄러지는 등반객처럼 우리는 참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해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나, 정말로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고 내 인간은 도저히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만이 사람은 그때서 하나님께 가볼까?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치, 어찌 그런 일을 내게 전개시켰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나에게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식으로 또 블레임하는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겠어요? 이 66권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말이 없어서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야, 너 답답한 건 나도 알지만 블레임 하지 마. Don't blame me.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네가 나로 하여금 해주길 원하는 걸 전부 내가 준비해놨어. 전부 다 마련해 놨느니라. 그러나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가 있는 그곳이 내가 가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을 해놓고 네가 거기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야동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내 일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이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겪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그거 다 내가 만든 게, 네가 결정하고 네가 시작하고 네가 진행, 뒤죽박죽된 건 네가 다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나로 하여금 네 삶 전체를 간섭해 주기를 진정 내가 원한다면, 내가 이제라도 내가 내일을 잘 지도할 수가 있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It's you. It is you. It's you. 너에게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내가 꼭 알려줄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런 말이, Use your faith. 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활용을 해. 믿음을 가방만 들고 다니고 믿음을 마음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쭉 보면 병을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킬 때 그 사람이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긍정하기 전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부정적인 게 하나도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렇죠?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서고 엇갈릴 때 내가 와이프를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하면 50년을 살아도요 안 고쳐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내가 좀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부모를 자식들이 고치려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네거티브한 것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고칠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들과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Use your faith, 믿음을 활용할 때 이것은 고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의 방법은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해야 돼요. 화초에 물을 주잖아요. 자라야지. 자라기 전에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자라게 키워야 되는 거죠. 자라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걸 뭐 남을 자르든지 뭐라든지 제목을 쓰든지 화목을 쓰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어느 만큼 성장했다고 한다면요 키워가면서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사용.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보통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change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 속에 이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꿔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영어로 according to your faith, 내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해서 다 새롭게 다 좋게 만들 계획과 준비가 돼 있어도 그것이 내게 현실로 내 것으로 접근하게 할 방법은 내 믿음을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조금 있으면 그만큼 분량에 따라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창을 합니다. 이중창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은 아느냐,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대답을 예 그러하외이다, 주님 그러하외이다, 이렇게 긍정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눈 떴다 이러지 않았어요. 야, 눈 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계셨다고 한다면, 계셨다면 소경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동일하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빚더미에서 언제 벗어나야지요, 먹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근심 때문에 내가 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빚더미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딱 오셨다고 할 때,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예수님 나를 어떻게 빚더미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예수님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 지금 믿고 있어? 이걸 되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답변이 구국할 겁니다. 네 주님 믿고 말고요, 주님은요 죽었다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몇몇은 소설 몇몇은 그런데 주님 지금 경제 불황이 몇 년째입니까? 이게 아주 세대를 디케이드가 몇 번 갈았어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이거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경제 구조가 너무 나쁘잖아요. 지금 유럽이 엉망이고요, 이것이 한국까지 와가지고요 지금 뭐 이 세계가